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위하여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죽음도 전부가 아니고 부활한 저 세상, 영생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하는 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참았구나. 오늘 이 순간이 과연 있었구나.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하여 있었구나.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는 사람들,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날, 인생의 전부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세상에서의 만족만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영이 부활해서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 통곡과 후회의 안타까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만들어 가라. 구원을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걸 잘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완성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믿으면 이 육신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의 구원은 거듭남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난 구원, 거듭남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입니다. 구원파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의 구원과 두 번째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내 구원받은 것을 잘 지키는 구원이 또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성화 구원, 거룩함을 잘 이루는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은 걸 거듭났어도 간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플러스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잘 만들어가는 걸 합해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일평생 만들어가고 지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야 부활의 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내가 구원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된 자들은 끊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죄하고 같이 있으면 내 인생이 조롱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망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백성들의 말을 거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굴복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물질에 굴복해버리고 권력에 굴복해버리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굴복해버리고 자식에게 굴복해버리고 사람에게 굴복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너희가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예수 믿어요. 여천교회 성도예요. 집사의 권사 장로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면 내가 죄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룩함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더러움에 물들어 있으니까 조롱거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자에게 음란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인생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 조롱거리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은 반드시 죽으리이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버텨서 죄악과 버텨서 진실하지 못하고 두 얼굴 새 얼굴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해서 죄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비방거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는 반드시 죽게 되는 날이 온다.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축복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일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나처럼 끝까지 영적 선한 싸움의 승리자, 부활의 승리자들에게는 나와 똑같이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내 이름도 바울사도와 똑같은 의의 멸류관, 영적 전쟁의 승리자, 부활의 승리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승리자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 안 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던 입술로 예배 끝나고 남을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 이런 자들은 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2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이 아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다 끝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서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천국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생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영과 육은 절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마귀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박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우주 발사선을 발사할 때 그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토종 돼지 머리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고사 지내고 갔어요. 최고의 과학자. 처음 우리 발사할 때. 영적인 것은 세상의 지식과 힘가지고는 경험이 안 돼요. 오래전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자분이 왔습니다. 그분은 프랑스에서 자기가 왔다고, 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참 시끄럽게 했는데 한 번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 119가 해도 뭐 남자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문도 못 열어요. 대단 남의 집을 점령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가서 손을 딱 내미니까 제 손을 잡아요. 아주 순한 양처럼 끌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대니까 또 딱 잠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인간적인 세계와 달라요. 박사가 100개 있어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믿음을,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말씀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두 가지이면서 똑같은 한 가지. 뭐냐? 성령의 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칼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다 마귀한테 넘어가고 물질 조금 손해본다고 몸 조금 아프다고 누가 싫은 소리 했다고 바로 마귀한테 넘어가 버리는 건 뭐냐? 영적인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금방금방 넘어가. 이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능력한 성도가 돼서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내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떠났을 때 철저하게 그들은 했어요. No Bible, no bread.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떠서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배고프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는 것은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 배가 고파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못생기든 잘생기든 미련하든 지혜롭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최소한 1억 대 1 이상의 경쟁력을 뚫고 태어난 사람.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려면 최하 1억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명 중에서 1등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다 이미 1억 명 중에 1등하고 태어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 사명이 거창해야 사명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교사하면서 우연히 가르친 한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내가 여천교회 유년부자일 때, 소년부 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우연히 옆집 세댁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우리 옆집에 전도하신 여천교회 권사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왜 나를 이곳에 시집을 보냈을까?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했을까? 왜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했을까? 왜 나로 이사해서 이곳에 살게 했을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 광양에서, 순천에서 오는 성도들, 세상에 우리 김청 이사님은, 저 부부는 강진에서, 전남 강진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저 부부.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살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든 사명이 있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부활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날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생의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견딜 수가 없는 열정으로 타올라야 돼요. 내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는,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는,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걸어가지 마십시오.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라헬이 얘기가 나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내 중에서 남편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나는 아이 못 낳고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했겠지만 라헬은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 이건 원래는 못 낳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고생 끝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나머지 11 아들을 살리는 요셉이 아이 못 낳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총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간절히 목표를 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다 들어주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넘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은 안 들어주십니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도 주시고 좋은 자식도 줬어요. 좋은 일터도 줬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감사와 기쁨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더 큰 축복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 주시옵소서, 더 높은 지위 주시옵소서, 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감사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경외한다고 하는 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는 의미고, 공경하다, 높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매년 고난 중간에 우리 교육자들은 금식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걷는 것만큼은 높은 곳 이런 데는 잘 무릎이 좋지 않아서 못 걸어도 그냥 평지 걷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런 부담도 없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뒤처진 적도 없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걷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내년부터는 하지 말까? 15,000보가 이렇게 길었던가? 중간에 돌아가자 그럴까?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내년부터는
나이를 고려해서 담임 목사는 빼고 부교역자들만 금식하고 고난의 행군을 했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한 명도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부결됐어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제가 건강식품을 여러 개를 먹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당신들이 파는 건강식품 중에 제일 좋은 걸 저한테 갖다 주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먹습니다. 건강식품도 잘 먹고 열심히 관리하고 그래도 세월은 못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중에서 한 사람도 150살 넘게 산 사람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그날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자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 고치기도 시간이 없어 바빠. 너 같은 이방 여자들 딸까지 신경 쓸 틈이 없어. 내 이 귀한 음식을 개 줄 거 없어. 개 취급을 해요. 그래도 이 여자가 말합니다. 개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예수님 내 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죽어가던 딸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으로 불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불덩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